오늘은 요아스 왕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연대기 말씀이 열왕기 하하고 역대 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두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그곳에서는 요아스 왕이 아주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주 문이 닫혀 있었고 너무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니까 정반대로 타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훌륭했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졌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타락되어 갖고 그 타락된 결과가 뭔지 아주 여실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이 좀 이렇게 강해 설교로 나가기가 조금 피곤한 점이 있는데 이 역사 순으로 이렇게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새벽에 좀 읽기가 어려워도 찾아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스케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의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큰 영웅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여호야다였어요. 자기 아내가 그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데리고 왔기에 그가 제사장이니까 성전 한 구퉁이 방에서 그를 키워준 거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바로 요아스를 7살에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어린 요아스 왕이 40년을 재위하는 동안에 거의 계속 살아서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멘토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큰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뒤에서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이렇게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던 이 요아스에게 그 멘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내게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조금 크면 친구들 영향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성이 눈 뜨여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스승을 찾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장수의 장수를 거듭하게 하셔서 130세에 죽었는데 그 후에는 요아스는 멘토가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타락의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두 가지 큰 영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결국 자기 신하들이잖아요. 근데 신하들은 아직도 제대로 여호와 신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 왕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잘 나라를 다스렸던 상황이었지, 이 백성들은 많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그 이전에 아달랴 밑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세속화됐던 사람들인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제 왕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요아스 왕은 신하들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결과가 뭐냐?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이 다시 이제 우상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자꾸 그랬겠죠. 어느 신이 이렇게 복을 줘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백성들이 원하고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신을 자꾸 섬기자고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면 여신인데 그 당시에 아주 번성해지는, 그 자손들이 번성해지는 이러한 신으로 유명해요. 바알은 또 물질적으로 또 풍요로운 그러한 복을 준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이 그 주변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바르게 믿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 쉽게 그냥 복채만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제사장들한테 내놓으면 막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물질도 풍성해지고 자손도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뭐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죄 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으려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세속화 되는 길을 자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여기 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거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더니 이 요아스 왕이 자기의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에 뜰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여호와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은 사람이 이제 여호야다 죽고 없다고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 전에 뜰에서 쳐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쳐 죽인 이들의 죄값을 너희들이 치를 거다 그랬는데 바로 그 스가랴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놔두겠어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을 어떻게 놔둬요? 그래서 세 번째 23절부터 27절까지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셔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요아스는 왕좌에만 앉아 있을 뿐이지 아주 나라가 그냥 급격하게 쇠약해진 거예요. 모든 방백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왕좌에만 앉아 있을 뿐이지 뭐 다스릴 신하도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치게 하셨다. 오히려 아람 나라가 약했었는데 적은 군대를 몰고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남유다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대요. 하나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를 버린 징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했어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하의 그 손에 죽어요. 반역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도 못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손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40년 재위 기간 동안 많은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똑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인데 막판에 이렇게 타락하니까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끝이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놓고 막판에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신복에게 칼 맞아 죽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왕이 이 요아스 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거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